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릴 적에 그 엿장수가 동네에 나타나면 어렸을 때요, 그 엿을 먹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엿장수 아저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엿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애들이 참 많이 행했습니다. 멀쩡한 부모님의 고무신을 들고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요. 집에 멀쩡한 양은 냄비를 들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빈병 같은 거 있으면 그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엿을 받고 먹는 그런 재료가 됐죠.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엿바깥 먹을 것이 없으면은 쫓아다니면서 맛보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맛보기 입에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은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맛보기라는 것이 이 음식이 맛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갖다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띄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그 판촉용으로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게 해주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맛보기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맛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쳐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이곳이죠. 이 포인트가 좀 강력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붉은 포인트가 있는 이쪽 부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던 곳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근데 처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모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정탐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40년의 연단이 끝난 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남쪽에서 북쪽이 아니라 루트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와서 저쪽으로 지금의 그 요단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 사해 바로 맨 윗부분 여리고 있는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가운데를 치고 들어오는 이런 루트죠. 이렇게 됩니다. 남쪽에서부터, 물론 이제 이쪽 남쪽에서부터 있겠죠. 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서 그 헤스본이 있는데 이 헤스본 땅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여리고가 사실은 지도가 좀 멀리 가 있습니다만 요거보다 조금 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길갈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흡사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그 가운데를 치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정복하고, 이런 루트를 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를 치고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들어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가? 바로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지금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왕국이 헤스본이 바로 이 헤스본을 거쳐야만 이 여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바산은 그럼 어디 있는가? 바산은 이 헤스본 위에 이쪽
이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특히 헤스본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과 잘 타협을 해서 그들이 길을 내주면 건너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길을 내주지 못한다면 저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라도 이렇게 넘어가야 할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겸손하게 길을 내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혼은 그것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산 왕국입니다. 이 위에 있는 왕국은 헤스본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헤스본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축도 남겨두고,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에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다 강 건너편에 저쪽으로 가 있고, 그때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은 속절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산 왕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굴복을 시키든지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 너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첨단 무기나 혹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물자나 혹은 다른 군대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달랑 몸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갔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을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커다란 승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은요, 이 바산 왕 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여서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시키고 그 땅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쉬운 전쟁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는 일단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바산왕 옥의 침상 사이즈가 나왔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길이는 9규빗, 너비는 4규빗. 우리 미터식으로 따지면 길이는 4.5m, 너비는 2m에 해당되는 무슨 침상입니까? 철 침상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철로 만든 침상.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바산왕 옥이 거인족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장사고 전쟁의 사람이라고 하는 흡사 골리앗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철기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두 가지 조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나타납니다. 신명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산왕 옥의 나라는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그런 성벽으로 둘러싼 견고한 성읍이 몇 성읍이라고요? 몇 개? 60개. 60개의 성읍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성벽은 없지만 이 옥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마을들이, 그런 고을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참으로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군사 실력으로는 사실 바산왕 옥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하나 잡고 나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바산왕 옥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 여기까지는 참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혹은 성경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른다기보다는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 입으로도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이런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교회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싸우면 굶어 죽기 딱 좋고요.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패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사장의 발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죽습니다. 이거는 뭐 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이지만 그래도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던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배웠습니다. 다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던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면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던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외국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코 아니지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성읍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력도 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바산왕 옥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 많은 성읍들을 쳤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산왕 옥의 나라에는 성벽이, 하늘 높이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단단한 문빗장으로 이렇게 가로질른 튼튼한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개. 그런 성벽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부지기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쟤네들이랑 싸워서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되나? 언제 이게 60개 되는, 이게 성벽이 없는 고을들은 차치하고라도 성벽이 있는 저 60개 마을들을, 60개 성읍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하나 정복하기도 너무나도 힘에 버거운데 60개씩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정복전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바산 왕국은 점령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 공식을 두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승리 공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너희들의 집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많이 내십시오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 아니 여기서 11조 내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11조 내고 나면은요 당장 쌀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일단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죠. 쌀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삶을 던지질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무조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던지는 것을 그렇게 던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1조의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60개 되는 성읍을 한순간에 다 점령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one step,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다 보니까 60개 성읍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승리 공식 두 번째,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뭔가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 이게 어디서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1번 한국 백성, 2번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때인 바로 40년 전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성벽은 하늘 높이 쌓여있고 문빗장이 굳게 닫혀있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뻔합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것이 바로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바산왕 옥에 그 체구를 보니까 여전히 거인족이 있었고요. 그들의 성읍은 60개나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삶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아주 짤막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쳐서 그 영토를 취하고 그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았다.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쉬워 보이는 이 서술 가운데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그리고 그 때로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 승리공식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인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이곳 요단 동편이라 그러죠. 요단 동편에 헤스본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그 헤스본 땅과 그리고 바산 땅과 이 두 큰 덩어리의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갖다 거기서 기업을 나눠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니까 어떤 사람은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파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므낫세 반쪽 지파라는 거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이 이제 거기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술적인 용어로는 트랜스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땅. 그래서 트랜스조단 혹은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얻은 땅이니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지파 반에게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전체 그 전 12지파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 반에게는 어디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들의 10지파 반의 기업을 얻게 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정되었다고 해서 자기와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서 유업을 얻었지만 얻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두 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얻은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나라, 자기 땅,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이 유랑하던 유랑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물론 요단 동편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기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고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웠겠죠. 우리도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도 여기다 주지 왜 우리는 여기다 안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기죽거나 혹은 미리 얻은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질투하거나 질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조해하거나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직장생활 저 이제 만 7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 승진 발표 날 때가 제일 그럴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같은 동기들, 똑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 누구는 승진되고 누구는 승진해서 누락되면은 누락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고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승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겠죠. 저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 대리 진급하던 그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인사과에 가서 이제 과장님이 그 인사 발령지를 받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사과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오는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동기가 이제 그 과장 대리 진급할 때였는데, 이거 만약에 내 이름 없고 다른 우리 동기 이름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살짝 이렇게 들어봤더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
그런 것이죠. 아직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질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를 향한, 아직까지 내가 얻지 못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정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축과 여자와 아이들은 기업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유업을 얻었지만 그들은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땅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건너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것만 챙기는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내 거는 우리 기업은 다 얻었으니까 이제 땡, 난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각 지파는 자기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뿐 아니라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오히려 그 먼저 기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뒷공문이 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라 그래요? 선봉에 서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고 뒤로 빠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봉에 서서 건너가 싸우는 모범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얻은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 축복이었습니다. 그 엿장수가 조금 띄워주는 그 엿이 맛이 어떤지 보여주는 그런 맛보기 축복이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본체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런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한 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춰서 끼우는 그림 아시죠? 500조각, 1000조각.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맞춰 나가니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면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은 그와 같이 퍼즐 조각으로 맞춰 나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것.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너갈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선봉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다른 옆에 있는 교회는 뭐 쪼개지든지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교회 같은 데 보면 참으로 성도님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 월세를 내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농어촌 교회의 어려운 형편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아픈 사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문을 딱 끌어잠그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얻지 못한 사람들,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서서 가라고요? 선봉에 서서 가라.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라. 그들의 유업은 이미 얻었지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싸워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 공식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고야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던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승리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던지는 거.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꺼번에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돼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거.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 가정만 이렇게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선교지의 상황들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야 되고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던졌던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삶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질 줄 아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택제일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